지난 주말과 주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확산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26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세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또 확대되는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 위기에서 지난 23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는데요.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음식물 섭취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정부 지침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3일은 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주일 예배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비대면 예배 조치는 오는 9월 1일까지 유지됩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수도권 중소교회 비대면 예배 기술 지원에도 나섰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이 있는 200인 이하 중소 종교 단체라면 온라인 방송 안내 지원, 또 데이터 지원, 통신망 품질 개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번 비대면 예배 지침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영상 제작에 필요한 필수 인력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인원을 20명 이내로 최소화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인원들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고요. 철저한 소독과 개인 위생 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예배 시에는 성가대 운영이 금지되고 또 특송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독창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교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된 주일 풍경 어땠습니까?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또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CTS를 비롯해 유튜브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가정 내 예배로 주의를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재진이 비대면 예배가 잘 진행되는지 지난주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교회를 찾았는데요. 예배 전에는 줌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배에는 필수 인원만 참석하면서 지침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성가대 대신 솔리스트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해 교회 방송실도 온라인 예배 방송에 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이번 주일에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또 일부 몇몇 교회가 또 현장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예.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한 가운데 예배는 진행됐고 취재 결과 주일 대예배 외에는 교회 내부 활동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교회 규모에 따른 비대면 예배의 비현실성을 강조하면서 종교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고요.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한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연일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정오까지 파악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이었습니다. 그중 광화문 집회와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가 중요해졌던 상황에서 지난 21일 저녁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명단에 일부 누락이 됐다고 보고 사랑제일교회 측을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죠. 이번 압수수색으로 교회 방문자와 교회 내 숙식자 명단,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회의록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출된 명단과 발견된 명단을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도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지난 17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과 관계없는 물품인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 등으로 삼은 것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중대본과 서울시가 8.15 집회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특정 국민에게 질병검사를 강요했다면서 교인 명단 제출 등 강요 행위에 대해 정세균 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 서장엽 서울시장 직무대행 등을 다음 주 수요일 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인단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부에 의해서 이런 극악무도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정세균과 서정협을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네. 또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8.15 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5일 8.15 집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집회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비대위 측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15 광화문 근처에는 두 가지 대회가 있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항하는 8.15 국민대회고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다. 적어도 8.15 국민대회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공권력은 공정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어떤 공권력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 네, 더 이상의 관련 확진자는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19의 이런 확산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부흥을 위한 노력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정부의 비대면 주일 예배 조치에 따르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힘을 모으는 한국교회인데요. 여러 기독 단체들도 감염 우려가 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사역을 이어가면서 위기 속에 사역을 이어갈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한국 CCC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믿음이 이긴다를 주제로 CCC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CCC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건 최초입니다. 각 설교자들은 영적 부흥과 믿음의 삶을 강조했는데요. 또 청년들은 성경적 가치관, 또 결혼과 가정, 문화, 변증, 또 직업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 선택 특강을 통해서 각 분야에 맞는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성경적 교회 교육 모델을 제시해온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도 컨퍼런스를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교회와 가정, 또 학교를 잇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과제들을 고민하고 다음 세대 회복 방안들을 공유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연합체 코니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코니에 소속된 양떼 커뮤니티, 또 CCM 워십팀 위러브뿐만 아니라 만나교회, 또 선한 목자교회, 우리들 교회, 온라인 교회 등 대형 교회 등이 공동 주관해서 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아직도 마스크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실내외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감염 위험 지역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보다는 내 가족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